나온 이 모든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금요일 밤에 갑자기 추워진 이 금요일 밤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나라가 말이 아니죠. 온통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배경과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또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열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갖고 세움을 받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사랑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무엘이 기름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는 말씀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룻기 마지막 장에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실제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역대상 17장 7절을 보면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렇게 했던 것과 같이 일개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군의 대표자로 나왔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므로 일약 영웅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치 다윗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고 아니면 다윗의 위대한 부분이라고 일부러 부각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었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붓게 하심이 먼저 있었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바로 사울 왕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고난의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사울 왕이 백성들의 환호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사울 왕의 질투심을 자극했고 또 다윗을 향한 증오와 미움으로 발전하고 또 사울 왕의 분노를 촉발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자기 자리, 곧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살기 위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박해를 당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 평안한 일생을 어쩌면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좀 평탄한 길을 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복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세상의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복이었다면 다윗은 고난받지 말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의 면류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끝이 있을 것이고 영광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는 고난의 때가 될 것임을 우리는 미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설교를 해도 이제는 잡혀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설교를 해도 붙잡혀가는 세상입니다. 머지않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과 박해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유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구원의 유일한 길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렇게 적당하게 믿어라. 적당히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회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뭐가 진리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라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설교에 길들여져서 고난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견고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중국의 법이 종교법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최신 뉴스는 직접적으로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 지하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임대해 준 주인한테 엄청난 벌금을 매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가정교회들이 이제 중국이 부흥을 하다 보니까 가정교회인데 이제 가정교회 수준이 아니라 막 수백 명, 수천 명짜리 교회들이 생깁니다. 그 안에는 공산당원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에서도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의 그 가정교회 좀 큰 데는 막 깨트리고 일부러 뭐 이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또 흩트는 하나님의 또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서쪽으로 티베트 쪽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아직도 복음의 불모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중국이 그렇게 강화되고 있고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시진핑 주석이 집단 지도 체제에서 이제 1인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장기 집권할 체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지금 우리와 여기의 상황과는 또 중국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직접적으로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닥쳐올 그런 고난을 위해서도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움을 입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서 중에 에스겔 37장 24절을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면서 다윗이 왕과 목자가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 시대는 이미 다윗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다윗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가 다윗이 왕과 목자가 되리라는 예언한 것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다윗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시편 69편 4절을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고하게 당한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게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은 시편 49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기록된 배신당함입니다. 다윗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표하는 것은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기록된 승리에 관한 시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바로 인용하여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승리가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시편을 통해서 기록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이 세움받은 목적 두 번째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사명, 그 사명을 충실하게 잘 완수하였던 사명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때 다윗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처음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사랑하시는 존재로 서로 교제하시려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다윗으로부터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착착 실행시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알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부터 준비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사명자로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부터도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자기가 치는 양을 들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자기 목숨처럼 지켰고 그러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 왕이 주었던 갑옷과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물맷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전부터 물맷돌로 곰이나 늑대와 이리 등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들짐승들을 쫓아내거나 물리쳤던 경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 직업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골리앗을 만난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자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의 현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있는 예배당도 해당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그리고 직장이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다윗은 자기 삶의 터전인 양치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늑대와 이리떼들과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직업이 목동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맡은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다윗을 본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위치를 잘 지키고 맡은 사명을 잘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아들과 딸들로서의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또한 자기 위치와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또 자기 위치와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위치가 다윗처럼 들판에서 밤을 새며 양을 치는 목동같이 힘들고 더럽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다고 여겨지는 그런 위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며 자기 위치를 지키고 실력을 닦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편들이 양을 치는 중에 시편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돌아보고 목동이었을 때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실력을 닦아놓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 부르실 때에 내가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점검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처럼 나에게는 어떤 종류의 물맷돌이 있는가, 그런 물맷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꼭 한 개씩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명자로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행한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은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원래부터 수도 아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때까지 예루살렘은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장소,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죠. 그 신명기 16장 5절 7절 말씀에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려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소가 계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사사 시대와 사울 왕을 거치는 동안에도 정복하지 못한 채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스러운 곳을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정복하여서 수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4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일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른 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움을 입은 다윗 왕 때에 비로소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사무엘하 5장 7절에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부지런히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명자로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후에 다윗 왕이 행한 두 번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시온 곧 예루살렘에 안치한 일입니다. 그동안은 그 언약궤도 예루살렘에 있지 못했었던 것이죠. 정복하지도 못했었으니까. 근데 사울 왕이 이 말씀에 보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이 어디에서 물었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 장면과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가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정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들을 기사로 보면서 참으로 이때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는 것은 사울왕의 패역한 뒤에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이 등극하게 되고 그 다윗을 통하여 통일왕국이 세워지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위기를 우리가 잘 넘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잘 넘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다가오는 통일 우리 한국,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그 언약궤, 그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언약궤가 앞장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법궤 그 언약궤 위에서 멈췄을 때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멈추고 이동했을 때는 다 이동하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언약궤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였던 그 지성소, 그 성막 안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왔다는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 왕이 지은 시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그 시편 24편 특별히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러한 시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입성할 때 지은 시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하셨지만 자신은 예표의 인물일 뿐 진정한 영광의 왕은 누구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죠, 다윗이. 그리고 이 영광의 왕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이 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세움받은 목적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메시아 언약을 받은 언약의 당사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5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애쓰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신이 살 집을 사람들이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리스 나라에 남아있는 그 유명한 신전들, 그런 것들이 다 신을 위해서 지은 신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할 거처를 끊임없이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구원계획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점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신 말씀에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 할 일이다. 그것뿐이다 라는 것. 그것이 곧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친히 메시아 언약을 주시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솔로몬을 두고 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거듭 언약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에는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통치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귀신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 이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로서 세움을 입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이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자였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사명자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시아 언약을 받은 자로 세움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간만 본다면 그를 통해서 배울 점도 많고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다윗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다윗이라는 인물의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고자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였다면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여러 사람의 위인전을 읽으면 될 것입니다. 그럼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노릇 하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약속, 즉 언약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매번 항상 어기고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 표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실력을 닦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에게도 써먹을 만한 물맷돌이 하나씩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배운 것처럼 오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의 배신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오고 계시는